우리 자매님들 큰 목소리 11절부터 준비 시작.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선물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 한 번만 더 시작. 선물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꺼운 성경책 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 요새 오늘 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사랑하라. 좋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겁나 어색하죠? 아마 사랑이 합니다 이런 표현도 진짜 어색할 거예요. 왜? 평소에 잘 안 쓰거든. 부모님한테도 잘 안 쓴단 말이야. 용돈 받을 때가 사랑한다 하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결정적이고 진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박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짧은 두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이 사랑을 짧은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두 단어, 그거 두 글자로 뭘까요? 바로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희생. 따라해보세요.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희생할 때 희생을 해야 친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5월달에 중등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전사님이 아둘람 동굴 이야기했었거든요. 다윗의 동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다윗의 동굴,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동굴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했냐요? 어둡고, 그 동굴 속이 어둡고 습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런 공간이었고, 사람들은 어땠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억울한 사람,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공동체가 그 찝찝한 그 동굴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왜요? 그 안에서 희생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배려가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등부 정도로 조사 한번 봐요. 왜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중등부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무리, 친구,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펴볼 수가 없는 걸까요? 바로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희생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참된 말씀, 희생을 하면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말씀으로 더 풀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었지만, 잠시만요.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창세기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뭐 교회에서 초딩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이 인물일 텐데, 아브라함 스토리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삶이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원래 신앙이 좋았고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재물을 가지고 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제단에 올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갖고 와서 반을 잘라서 벌려서 재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 약속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읽을게요. 노란 것이 읽을게요. 그 중간을 쪼개요. 동물의 짐승의 중간을 깨내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게 하고 이렇게 놔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냐? 이렇게 왜 계약을 하게 하냐? 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하냐? 바로 약속은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바치는 그 희생이 있어야지 이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 언약하고 계약 맺고 약속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자세히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옆으로 죽였고 반을 갈라서 양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 사이로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이 동물 사이로 약속하는 사람과 약속을 함께 하는 사람이 손잡고 이 중앙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약속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라는 게 있죠. 그죠? 조사님이 왜 우리나라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하면서 그 새끼손가락 거는 그 유래를 조사님이 살펴봤거든요.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래. 이 새끼손가락이 곧 자신이래요. 자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골 걸고 이제 이거를 걸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새끼손가락을 자를 거야 이런 의미가 있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항상 전쟁이 많은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제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전쟁 나갈 때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게 라는 의미로서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의미를 희생으로서 내가 꼭 살아서 올게 라는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약속하고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규례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사람이 약속을 하든 하나님과 약속을 하든 약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걸어가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손가락을 희생하든 동물의 시체를 희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손가락이 잘리는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 거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했지? 너희가 사람들과 약속했지? 이때 같이 손잡고 여기를 걸어갔지?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이 동물처럼 죽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목숨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박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특이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 17, 형제 18절 이거 잘 봐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준비. 자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은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거야. 분명히 아까 조사님 그랬지. 꼭 약속해 할 때는 그 약속하는 모든 두 사람이 있어야 그 약속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횃불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맞죠? 근데 누구만 지나간다? 횃불만 지나간다. 횃불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지킬게.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해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값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체결하고 내가 지킬게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등부 친구들? 진짜 이 약속은 정말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마땅히 이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이야기를 좀 할까요? 중등부는 이제 제자훈련 끝났죠? 신나 죽겠죠? 보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제자훈련 한 친구들이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 몇 주 동안 같이 함께 했죠? 거의 16주 정도 했어요. 얘네들이 막 빠지고 얘네들 개인 무슨 일이 생기고 조사를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 아주 미루자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그래도 제자훈련 하는 그 정확하게 그 진도를 나가는 그 12주 동안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믿음도 제대로 없는 친구인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친구인데 정말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자훈련이 쉽지가 않거든요. 암송해야 되는 게 있고 예습해야 되는 게 있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자훈련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시간대 막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 반성.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예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말 자기 반성을 잘해요.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언약 나랑 우리 중등부 애들이랑 약속했다는 게 있다면, 얘네들이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못했을 때 죽어요. 너희 약속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너희 이제 제자훈련 하지 마. 그래, 너희 암송 안 했으니까 이제 제자훈련 하지 마. 그러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근데 그렇지 않고 전사님 기다려주고 괜찮다 해주고, 그래 와라, 그래 따로 봐서 우리 카페에서 또 하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결국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 계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약속은 100% 희생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희생할 각오가 없는 것은 빈말입니다. 희생할 각오가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희생이 없으면 헌증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오늘 예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1시에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1시에 우리 박의원 자매 우리 친구랑 만약에 밥을 먹자고 내가 약속했어. 의연아, 우리 1시에 밥 먹으러 가자.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너무 예배를 마치고 졸린 거야. 너무 졸린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이 자야 돼, 약속을 가야 돼? 약속을 가야 되지. 그치? 그게 맞지. 내가 졸리지만 약속을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전도사님이 또 이제 약속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어머니가 전화가 와. 따르르르, 여보세요? 다음아, 너를 위해서 12시 반에 치킨 시켜놨어. 치킨 먹으러 와. 전도사님이 치킨 먹으러 가야 돼요? 의견이랑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치킨 먹으러 가는 사람 누구예요? 치킨 먹으러 가면 안 되죠. 전도사님이 의견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먹고 싶은 치킨을 버려두고 의견이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또 이제 의견이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면 다음 전도사님, 우리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전도사님 잠깐 저 좀 보죠. 1시에 저 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오늘 1시에 의견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의견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의견이 이름이 되게 많이 와요. 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희생하고 지키는 게 뭐다?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희생 없이는 약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을 우리 약속의 장면을 잘 살펴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떡밥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었더라도 죽기까지 감수해서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데 특히 엄마는 어때요? 10달 동안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마셔요. 뭐 예를 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콜라, 탄산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들 막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게 되죠. 왜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참는 그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 아픈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들 진짜 고생해서 일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여러분 옷 입고 지금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의 그런 수고함, 땀 흘리시면서 막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나 오늘 일 안 갈래 해버리지 않으시고 굳건히 참고 일을 하러 나가시는 이유. 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고 키우기 위한 겁니다.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지금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 희생해, 너희들도 희생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의 희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혼자 횃불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같이 약속하자 했는데 하나님 혼자 싹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책임지신다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 가운데 느낀 거죠. 배운 거죠. 희생을 본 거죠. 희생을 맛보고 경험한 거죠. 그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22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2장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조세 감기 걸려서 여러분 목소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희를 아들까지도 알게 하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지 않았다. 대박.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땅히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의 실천을 한다 안 한다?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음 좋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분은 성품이 우리보다 워낙 더 성숙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5장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게 될 거고, 이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될 거야, 예수님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희생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아들 또한 마땅히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래서 막상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게 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어. 그걸 예수님인 거죠. 어린 양을 준비했어 라면서 이삭을 살려두고 양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큰 복을 주시고 너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준행한 이 희생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희생이 그냥 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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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함께 희생합시다. 함께 희생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조연사님이 성경책을 막 들여다보니까 12명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더래요. 우리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요한복음 19장.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스톱!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예사, 이, 나,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나라고 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어. 좀 희생을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살고 싶은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랑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봐 희생하라는 말이 올까봐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세상이 좋긴 한데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량과 식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니고데모도 전사님 이전에 설명했었죠. 아싸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인싸가 이 니고데모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목격하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도 희생당할까봐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야 나중에 다시 잘 부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로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저희가 장사 지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잘 보존이 돼서 부활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모습,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걸 목격하니까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생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내 가슴 깊숙이 새기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울었어요. 겁나 많이 울죠. 중학교 때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울었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아름빛 교회에 어떤 예배가 설립된 줄 아세요? 우리 중동 친구들 금요 기도회가 생겼어요. 몰랐죠? 알고 있었던 사람 저기 있네요. 금요 기도회가 생겼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2주 됐는데 놀랍게 우리 중동부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게요? 우리 정혁이가 나와요. 대박. 정혁이 누구예요? 정혁이 있습니까? 정혁이 저기 우리 1학년 친구죠. 1학년 정혁이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함께 금요 기도 나와요. 그래서 조사님이 정혁이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봤어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정혁이를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정혁이가 기도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가 아니에요? 기도했나 보네. 어쨌든 정혁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자고 있지 않아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정혁이를 바라보면서 왜 울었냐면 전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정혁이와 함께 희생하는 동역자가 없구나. 정혁이와 함께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하는 친구가 없구나. 믿음의 동역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조셉이 너무 슬퍼서 운 거예요. 진짜 고등부에서도 아무도 금요일 때 기도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수능도 끝났고 앞으로 대학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고3들조차도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정혁이 혼자 꾸벅꾸벅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전사의 마음 보라고 함께 정혁이와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숙하지 못한 초딩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줄 압니까? 내 거, 내가, 나는 말이야. 나는 그 시간대, 나는 이런 거, 나는 지금 중요한 거, 내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초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무슨 말 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 때라는 말 쓰는 거 아니야? 나 때는 이런 희생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하지 못한 어른으로 취급받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머릿속은 알지만 우리는 전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이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설교를 7주 동안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약간의 찔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혁이랑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로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때는 아멘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약속은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약속은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가짜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희생하십시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고만 있는 친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고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맺어진 친구와 공동체는요 잠깐의 사단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오면 박살나버리는 공동체일 겁니다. 내가 희생이 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만은 그 어떠한 침투와 그 어떠한 유혹들이 와도 깨지지 않는 친구관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희생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짜 놀림받고 진짜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요 그 친구는요 희생하지 않는 친구일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하는 것만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전사님 저 희생했어요. 저 손해받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겠죠. 근데 이 희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친구들? 죽기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을 다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를 얻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희생이 억지로 치러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많이 맞은 사람을 그 십자가를 바라본 그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희생이 즐겁고 그 희생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희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는 거 희생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참는 거. 왜? 좋은 친구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그 친구에게 예쁘게 포장합니다. 사랑을 다합니다. 이 누군가가 받게 될 건데 이걸 받아서 진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친구의 미소를 기대하는 거.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단순히 전도사님이 시켜서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진짜 이유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누가 이걸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랜덤으로 받을 텐데 누가 딱 내 선물을 뜯었는데 에이씨 이거 뭐야 이렇게 했다면 좋겠습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딱 뜯었는데 대박 내가 갖고 싶은 거였어. 대박 인사템이야. 대박 진짜 내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너무 감동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다가 편지라도 써줘봐.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번에 편지라도 봤어봐. 얼마나 그게 감동이고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겠어. 단순히 그냥 너희들 마트 가가지고 엄마 크리스마스니까 저 옷 사줘 이러면서 아니면은 막 그냥 그 화려한 조명과 그런 트리들 보나보면서 그냥 세상의 쾌락에 그냥 즐거워. 그런 것들 다 사라지면 그 기쁨도 다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선물을 준비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오래 간다니까. 오래 간다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된다니까. 저 선물 준비하는 거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이거 받으면 이 친구가 진짜 기뻐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만들어보죠.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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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용마의 박수를 내립시다.